계시록 8장 6절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첫째 나팔. 오늘 또한 주님 은혜 가운데 첫째 나팔 울려 퍼지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은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의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것이 다 재앙이었고 잘못된 것이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오늘 또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잘못된 신앙생활이 어떠한 것인가를 경고의 나팔로 불어질 때에, 우리에게 외쳐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온전히 새롭게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아버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런 모든 믿음의 심령들 오늘 단 이 예배를 통하여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사로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가 계속 오다가 이제 멈췄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단 우리 건속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신림교회 예배당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성공할 수밖에 더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우리들의 모습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은 곧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또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 중심, 예수님만 바라보고 옥적이 되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것들에게는 귀한 은혜가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기뻐 받으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마음에 소원하는 것 다 이루어 주신다 라는 것을 시편 37편 4절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경고의 나팔 소리가 외쳐지고 있다. 그 경고의 나팔 소리는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쭉 해온 모든 것 돌이켜보니까 나로서는 제대로 예배 잘 드린 것 같고 어떤 종교생활이 아닌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이거 완전 우리들이 모든 그 개념을 다 갈아 뒤엎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뭔가 모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의 재앙을 바라보면서 이제 또 나팔 재앙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것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경고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외쳐지고 있다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 경고의 나팔 소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의 말씀도 우리가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이 세상 것은 우리가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할지라도 우리 재난이 닥치면 그게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연재해를 통해서 재난이 주어졌을 때 그것은 삽시간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또한 우리가 살면서 이 재난이라고 했을 때에 많은 재물을 더 크게 더 풍성하게 소유하려고 하다가 투자를 했다가 완전 말아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도나서 알거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게 다 누구에게 돌아가겠냐는 것이죠. 자손들에게도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우리들의 인생.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목적을 두는 사람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것, 그게 바로 하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어느 누구든지 영원한 기업을 이어받을 자, 그게 바로
우리 천국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천국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살아가지 말라고 우리가 이미 경고의 나팔이 외쳐졌습니다. 그게 언제냐라고 했을 때에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제 우리가 전체 성경 말씀 어제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체 세 파트로 나눠서 경고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외쳤던 메시지가 뭐냐?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까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라는 그 조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이라는 그 조사가 있는 것을 볼 때 심이 좋았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심이 좋았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첫째 날부터 쭉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지만은 여섯째 날은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심이 좋았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고 좋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그냥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서 내어쫓김을 당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경고의 메시지 첫 번째였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은 바로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뭐였다? 죄 때문에 멸망받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죄가 이 세상에 간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너무나 간영하다 보니까 물로 심판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미니원스들 이 세상이 심판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물의 심판, 그 다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그 말씀을 바라보니까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너희들 먹고 사는 거 부유해졌다는 겁니다. 부유해졌는데 그러나 그 부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9장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스가랴서 19장. 스가랴서 19장 40 갑자기 스가랴서 스가랴 말라기죠. 에스겔서구나. 에스겔서 19장. 죄송합니다. 에스겔서 맞죠? 맞아야 되는데. 에스겔서 19장.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는지 아주 명확하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아닌데 내 이름은 소돔이라 하면서 그 말씀이 39장인가 이것도 찾으려면은 19장이 아니고 39장도 아닌데 이거 찾아야 되는데 잠시만요. 에스겔서인데 에스겔서 16장입니다. 16장 죄송합니다. 16장 49절. 제가 기억력이 너무나 좋아서 그렇습니다. 16장 49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요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49, 50, 51절 말씀은 여기서 소돔과 사마리아가 심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유황불이 그리고 불이 막 내리침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비와 함께 내리침으로 인해서 그냥
그 땅에 움푹 파여버렸습니다. 그게 오늘날 사해바다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49절에서 무슨 말이냐? 라고 했을 때에 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면서 48절 내용이 그겁니다. 내 아우 소돔과 그 딸들보다 너와 내 딸들도 그렇게 악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악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49절 말씀 보니까 내 동생 소돔의 제약은 이러하다 하면서 한 말씀이 이 소돔과 그의 딸들은 교만하였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소돔과 그의 딸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성 그 모든 것을 보니까 교만하였다라고 했는데 그 교만한 것이 어떤 모습이냐? 양식이 많아서 배부릅니다. 그래서 한가해서 평안하게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말한 것이죠.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먹고 배부름의 역사, 그리고 어떤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49절 마지막에 보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어떻게 했다? 도와주지를 않았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래, 내가 너에게 먹고 살만한 거 다 허락해 줬다. 배부르게 살게 해줬고 풍성하게 살게 해줬다. 그리고 또 너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다 허락해 줬는데 너는 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냐? 하늘에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우리 잠언서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너는 왜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느냐? 너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며 풍요롭게 살면서 왜 도와주지 않았냐는 겁니다. 도와주지 않았던 그 이유를 바라볼 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멸시천대, 소외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한 자들 찾아가서 섬겼는데 너희는 왜 도와주지 않았냐? 그래서 구약에서는 물의 심판이 있었고 불의 심판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너가 등 따시고 배부르게 먹고 살 때 평안하다 할 때 너는 왜 이웃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불로 심판한 그 모습 볼 때 우리 그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풍성함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지 못하면 요즘 계속해서 전도서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도서 말씀은 우리 믿음의 모습들 솔로몬은 세상 부귀 영화 건세 전무후무할 정도로 누가 이 솔로몬처럼 누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 솔로몬 왕이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근데 한결같이 하는 말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정신 챙겨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지키는 것,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기본적인 도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나에게 이런 풍성을 허락해 주셨다면 주위 사람들을 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섬기지 못했을 때는 불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경고의 메시지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울려 퍼졌습니다. 울려 퍼졌는데 그래서 이대로 내버려 두다 보니까 이제 물과 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신약에 와서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냈습니다. 메시아를 보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다 안 좋다? 좋을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내 아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내 아들을 죽인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내버려 둘 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참 무서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 구원받은 백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선한 뜻을 갖고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나팔은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과 불로 심판을 임했습니다. 그걸 본으로 보여줬습니다. 예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에 와서 이 세상을 구원할,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는데 예수마저도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렸네. 그러다 보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미 예배해 두었다. 그러니까 이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미 예배해 두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을 지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멸망시킨 겁니다. 심판에서 멸망시키고 나서 이제 어떻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경고의 나팔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믿음 생활하면서 나에게 오늘 또한 삶 속에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미련하게도 계속해서 그대로 나아가다 보면 우리 믿음의 것들 어느 누구든지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게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왔을 때에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냥 시간이 주어져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종 땡치면 마치고 돌아갔다가 또다시 이제 예배 시간 모였다가 그 예배 드리고 그런 그 틀에 박힌 예배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목적을 갖고 나오면 우리 것들 모두 다가 지옥에 떨어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무서운 말씀이고 잔인한 말씀이고 좀 안 된 말씀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오직 예수님만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오늘 나팔을 불 때 세상에 재앙이 떨어집니다. 나팔을 불 때 왜 세상에 재앙이 떨어지냐는 것이죠. 재앙이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재앙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세상 전체에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요? 3분의 1에만 그 재앙이 임했다는 겁니다. 왜 3분의 1이냐는 것이죠. 왜 3분의 1만 재앙이 임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3분의 1의 재앙이 임하고 3분의 2는 재앙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분의 2는 재앙이 없습니다. 3분의 1만 재앙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미 이 3분의 1 재앙은 진행형입니다. 전 세계에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인해 재앙과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하면 먼 앞날에 이루어질 그런 사건들이다 하고 하는데 아니요, 꿈 깨시길 바랍니다. 이 요한 계시록은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재앙이 임했습니다. 재앙이 임했는데 이미 재앙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나는 죽지 않았어. 그러면 나는 뭡니까? 3분의 2에 있는 그런 존재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3분의 1의 재앙이 임하고 3분의 2는 재앙이 없다고 할 때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럼 3분의 1은 이미 재앙이 임해서 그 심판받아서 죽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3분의 2, 우리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우리는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에 해당한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숨을 쉬는 것이죠. 한숨을 쉬면서 우리가 안심하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여기서 바라보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다. 3분의 2는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한숨 돌릴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내가 3분의 1의 재앙으로 인해서 물과 불의 심판을 받지 않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신자이기 때문에 교회에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3분의 2에 해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3분의 1은 이미 물로 심판을 받아서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져서 불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근데 내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이렇게 신자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시는가 보다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맞을 수도 있지만 맞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나는 아직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지 아니한 불신자들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3분의 1은 이미 현재 진행형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3분의 2는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그 재앙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한 자든 누구에게든지 다 그 재앙이 아직도 살아있는 자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그 3분의 1이 재앙이 임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계 처처에 어떻습니까? 모든 그 지진과 기근과 아울러서 불과 물로 심판받아서 생명들이 많이 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3분의 2에 해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을 우리 믿음의 것을 구약 성경에 또 명확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명확하게 표현을 해놨는데 애굽에서 내려진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30년 동안. 거기에서 이제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되었을 때 해방의 기쁨을 맞이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러면 애굽에 내려진 재앙,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임한 것을 보면 처음에는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않고 내려졌습니다. 그 재앙이 똑같이 임했습니다. 똑같이 임했습니다. 재앙이 똑같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가운데 똑같이 임했는데 어느 한순간부터는 구별되었습니다.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네 번째부터 했습니다. 네 번째가 언제입니까? 피게 이파 했을 때 첫 번째 피로, 그 다음 두 번째 개구리, 그 다음 세 번째 이, 머리에 기어다니는 이 있지 않습니까? 이의 재앙으로. 이게 똑같이 애굽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임했는데 네 번째부터는 우리 미네오스들 구별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았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부터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내린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 교원석들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8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말씀 보니까 네 번째부터 구별되어서 재앙이 내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애굽과 이스라엘이 구별되어 재앙이 내려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그렇습니다. 애굽에 재앙이 내리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려지지 않았다. 이야, 이건 진짜 특권을 누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 안에서 하나님이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애굽에 재앙이 내리지만 애굽 땅 그 재앙 내려진 그 가운데서도 재앙이 내리지 않는 그 애굽 안에서 하나님이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보호하시려고 있는가? 그래서 3분의 1 재앙에서 불과 그리고 또 물로 심판, 지전, 기근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죽어가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근데 이 세상에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별되어서 재앙이 내리고 안 내리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보호하시냐는 것이죠. 뭐가 잘났다고? 잘난 게 뭐가 있다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데 나쁜 짓 하고 나쁜 생각하고 얼마나 그런 자들이 많은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미니머스들 망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기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기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할 일이 무엇이냐?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기해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 아시겠습니까? 직분, 역할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났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살아난 것을 증거해야 되느냐? 출애굽 재앙이 임했을 때 우리 미디어스들 마지막 때 어떤 재앙이 임했습니까? 왜 빨리 기억이 안 나요?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첫째부터 아홉 번째 몰랐대. 그래도 마지막은 알아야지. 마지막은 장자의 재앙이었습니다.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었습니다. 사람의 첫 새끼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죽지 않은 장자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문설주에 뭐를?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했다? 피 뿌림 받은 그러한 문설주에 피를 뿌린 그 집은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짐승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미디어스들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뭐냐? 출애굽했을 때 그 장자의 그 죽지 않은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기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장자 재앙에서는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살려주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도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 뿌린 애굽 백성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습니다.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문설주의 어린 양을 잡아서 피 뿌렸을 때 그 가족 식구만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애굽 나라의 백성 가운데서도 어린 양을 잡아갖고 우리 민족들 그 문설주의 피를 뿌린 그 애굽 백성들 장자가 살아남은 가정도 있습니다. 성경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살려주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났음을 증거하는 것 볼 때, 그래서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에서는 애국과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살려줬다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혈통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죽음과 생명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혈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죽음과 생명의 기준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는 장로 집안, 목사 집안, 그리고 어떤 건사, 집사 집안에 난 자녀로 태어났다 해서 혈통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속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목사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그 자녀는 다 천국 가겠지. 아니요. 천국 가는 자도 있지만 가지 못하는 지옥에 떨어지는 자녀도 있습니다. 장로나 건사나 집사나 누구든지 그 자녀 가운데서 천국 가는 자녀도 있지만 지옥에 가는 자녀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 믿음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믿음의 집안이니까 아니요. 믿음의 집안 족보 가지고도 우리가 천국 못 들어갑니다. 혈통 갖고도 천국 못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살았음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의 이 예배의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 이유가 뭐냐? 세상 복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정신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꼭 이 예배 드리면, 예배 잘 드리면 세상 잘 되기 위해서 세상 결과물을 바라보고 나오는데 이것보다 어리석은 재앙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을 떼었을 때 우리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재앙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인의 재앙을 보여줘도 깨닫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게 된 겁니다. 나팔을 부는데 나팔 재앙은 뭡니까? 자연 세계를 통해서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연 세계를 통해서 이 심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이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인의 재앙으로 인해서 보여줘도 말씀을 해줘도 깨닫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자연 환경 파괴시켜가면서 제발 좀 왜 이렇게 자연 재앙이 임하면서 파괴시키면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씀을 하는지 아느냐? 좀 제발 좀 깨달으라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 대적 재앙이 또 주어지는데 그 대적 재앙은 또 다르게 우리에게 와닿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의 재앙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화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그 나팔 재앙은 우리 민족의 어떤 자연 세계를 파괴시키면서 정신챙이라는 경고의 나팔을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참 사람이 미련하다 보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나팔 재앙으로 인해서 제발 좀 깨달아라. 나팔 재앙은 곧 이 온 우주 만물 자연 세계를 통해서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 이렇게 하면 이 자연 재앙을 통해서 너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오늘 말씀 바로 그겁니다. 우리들이 그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혈통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어린 양의 피가 죽음과 생명의 기준이 되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사람들은 다른 것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은혜로 살았음을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 이유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그래서 성경 말씀 고린도서에서 하는 말씀이 뭐였겠습니까? 자랑은 어디서 하라고요? 예수 밖에서 자랑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들의 생명은 우리 주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만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출세를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내 남편 사업 성공해서 우리 하는 농사가 잘 돼서 다 어떻습니까? 세상 결과물 눈앞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 은혜라고 하면서 자랑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참 우습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교회 다니지 않는 가운데 그 자녀들 출세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남편 사업 성공하고 농사 잘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 가지고 우리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자랑할 건덕지가 못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 이게 바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 것을 어느 누구든지 자랑하고 증거하는 이거 우리 믿음을 착각 속에 신앙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잘 돼서 이거 하나님 영광이야. 아니요. 하나님 영광은 그것을 통해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 아니 세상 사람들도 잘 되고 잘 나가고 형통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 다 하나님 영광이라고 말하겠네? 아니란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내가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그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를 통해서 오직 누구만 드러내야 된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면 됩니다. 야, 너를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야, 너 그런데 그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 어쩜 그렇게 웃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 야, 너 집안을 바라보니까 진짜 가관이 아닌데 근데 너 어떻게 그 집안에서 살고 있는지 몰라. 나 같았으면 너 그런 집안에서 난 살지 못해. 야, 너 남편 보니까 가관이 아니더라. 너 아내 바라보니까 진짜 이거 진짜 가관이 아니더라. 그런 표현을 나타냈대. 근데 너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런 부모, 그런 자녀 가운데서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 야, 참 너를 보니까 대단해. 그렇지.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남편 속은 속여도 돈을 잘 벌어다 주니까 그래서 나는 괜찮아. 아니요. 우리 믿음의 것들 세상 것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여건, 아주 열악한 환경 여건,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열악한 환경 여건 속에서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어린 양의 피, 생명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이걸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본질이 되어야 된다. 기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앙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을 구별해서 내려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다니니까 하나님 봐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면 불평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으면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미리것들 경북 영양에 요번에 산불 나서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도 전소되었습니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집을 왜 불에 타게 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똑같이 그 불 속에 교회도 집도 사람도 타 버렸습니다. 전소되어 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켜줘야 되지 않냐. 우리 생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교회도 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러한 재앙이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다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한 자든. 그래서 하나님이 힘들게 하시면 우리는 원망불평하기 급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나팔은 두려운 심판의 모습이지만은 이 말씀과 병행을 이룬 말씀이 요엘서 2장 31절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니,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는데 좋은 것으로 봐라,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좋은 모습으로 너 한번 봐라 하면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적을 베풀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하늘과 땅에 베푼다. 하늘과 땅에 베푼데 뭘 베풀었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게 뭐겠습니까? 재앙을 이적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종말론적인 그러한 재앙의 혹독함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때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첫째 나팔 불었을 때 나타난 증상입니다. 그러면 종말론적인 재앙을 의미하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을 때에, 이 땅에 쏟아졌을 때에 그 결과 땅의 3분의 1이 모조리 다 불탔다는 언급이 요한계시록 6장 8절의 묘사와 비교해 볼 때 그 경우를 바라보면 명백히 심판의 강도가 좀 더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한은 그 말씀 보니까 청황색 말과 그 탄 자가 4분의 1의 건세를 얻어서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인 그 모습을 6장 8절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4분의 1입니다. 근데 4분의 1이 더 많습니까? 3분의 1이 더 많습니까? 숫자 개념이 빨라야 됩니다. 4분의 1이 더 많다고 하신 분들은 잘 몰라서 그런데 3분의 1이 더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모습 볼 때, 이것을 언급할 때 우리가 땅의 재앙의 범위가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늘어난 것을 볼 때 이와 같은 묘사가 우리 민족들 또 성경 말씀 구약의 스가랴서, 오늘 이 스가랴서 13장 8절 보다가 16장 그 49절 말씀 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소돔과 아우 13장 8절 9절 시작. 여호와가 말라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는 말씀에서 비롯된 것을 볼 때에 땅이 탔다는 것은 황폐해졌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제한된 심판의 관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속성과 결부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함을 이유로 땅을 남김없이 모조리 다 불태울 수밖에 없는 그 권리를 지니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의 1만을 재앙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나머지 3분의 2는 남겨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7 나팔 재앙시 이르지는 분명 이 말씀 보니까 멸절을 의도한 재앙이라기보다는 인간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이 온 우주를 다 멸망시키는 그 의도가 아니라, 그 재앙이 아니라 이 여기서 의도한 바는 뭐냐? 3분의 2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남아있는 존재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오전 시간 1시간 말씀을 들었으면 내 머리에 남은 것이 있어야 돼. 매 시간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점검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내 머리에 남은 게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머리에 남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머리에 남은 것이 있어야 된 겁니다. 그러면 내 머리에 남는 것은 3분의 1은 다 타버렸다. 3분의 2는 남아있다. 그러면 내가 남아있는 존재 가운데 있다. 그러면 남아있는 존재로서 내가 증거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기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준 이유가 있다. 그것은 뭐라고요?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살려두었다. 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난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자로서 내가 있다면은,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도 죄를 범하게 되면 불과 그 또한 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3분의 1로 남은 이유는 너에게 기회를 준다. 그 기회를 준 것이 뭐냐? 라고 했을 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게 재앙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 이유가 회개하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믿음들.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잘못해서 회개하는 것은 당연해.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너무 심하면 어떻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지만 윤리 도덕적인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 믿음들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회개하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는 겁니다. 윤리도덕은 기본적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윤리도덕적으로 얼마나 착하고 선하게 잘 살아가는데, 근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 민족들, 이 말씀은 회개하라고 남겨놓은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우리 것들, 내가 말씀에서 벗어난 잘못된 신앙생활, 인의 재앙을 떼고 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위 사람들 왜 꼴불견의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그리고 또 내가 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척,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는 그 모습, 착한 일 많이 한 것, 그리고 또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척 하는 그 모습, 왜 그러냐는 겁니다. 이게 다 재앙이야. 이걸 우리가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인의 재앙에서, 3분의 2 남겨놓은 나팔 재앙에서 3분의 2 남겨놓은 이유는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회개의 기회, 이 회개하라는 겁니다. 멸절을 의도한 재앙이라기보다는 인간의 회개를 촉구하는 재앙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것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회개의 기회와 아울러서 구속의 소망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기회,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회개하는 심령에게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모습 볼 때에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필요하신 분은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절체절명이 뭐겠습니까? 내 몸과 목숨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다다라서 내가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오직 나는 살아남을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돈이 아니야, 재산도 아니야, 부모도 아니고 가족 친구도 아니야. 살아남을 길은 오직 우리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머리에 새겨져야 됩니다. 오늘 오전 시간 말씀드리면서 이거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가 이게 새겨지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헛된 예배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 인생 지금 죽게 됐는데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 자녀 잘 되면 그게 소원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어서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기로의 선상에 있는데 우리 믿음의 것들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 부모로서는 얼마든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것들 죽음의 선을 넘어가면 지옥이라니까요. 이 지옥의 고통은 엄청나게 심할 정도는 영원토록 고통 속에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 지옥에 떨어지면 안 돼. 천국 가셔야 돼. 천국 가려면은 오직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내가 이제 숨을 거두기 일보 직전에 있어. 그러면 내가 이 시간 내가 살아남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가족 식구들, 남편, 아내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내 심령속에, 내 머릿속에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만이 살아남아 있어야 돼. 아셨죠? 그래야 우리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다니까요.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니까요. 내 죄를 다 씻어주셔서 오직 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있는 내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야 돼. 지금 내가 당장 죽어가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해요? 자녀 출세가 필요해요? 사업이 성공하는 게 필요합니까? 그게 아니란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어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 가려면 누구뿐이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심판 가운데서도 정금같이 남아 구속의 불길을 지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너희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 금보다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들의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이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가 있다. 내 인생 지금 당장 죽어도 어디에 갈 수가 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에 가장 귀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닫는 모든 심령들,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 돈, 건세, 명예, 지위 다 필요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있는 내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 우리 모두 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예수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